2017 이러면 뭐 구호가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다시.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저렇게 되면 저기 딱 뜨던데요. 자, 전도 2017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끊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정도 돼야지 좀 이렇게 딱딱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 팀 같잖아요. 팀. 웅성웅성하면 안 팀 같아요.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너를 살리리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에스겔의 그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그리고 나라 전체가 막 혼란한 현실로 맞이하고 있고 또 졌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귀족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렵고 절망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기 원하시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환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좀 보게 되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본 것은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뼈예요. 근데 그것도 멀게 본 게 아니라 생명이 없이 보이는 그 골짜기를 걸어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곳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곳인 것, 뼈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곳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럴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문자적으로 봐도 에스겔의 고백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뼈들에게 명령하시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에스겔이 지켜보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언하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하나님 대신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죠. 이 모든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도록 그대로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고 그 생기로 살아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고 그 속에 생기가 넣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성경 말씀에 사실상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절 안에 2번 반복되거나 뭐 한두 절 안에 반복되면요. 그럼 한번 1절부터 좀 다시 보시면 한번 세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생기란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바쁘죠? 몇 번입니까? 안 세셨나요? 생기가 몇 번이요? 2번? 6절까지요. 놀랍군요. 자, 예. 원학은 보면 생기란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그의 영으로 할 때 영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은 루하라는 원어가로 사용되었는데 생기 역시도 루하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영과 생기는 같은 단어인 루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영이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숨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생기가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영과 생기의 루하르를 347번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또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영이 있는데 악한 영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신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악신의 말을 원어로 보면 루하, 그 라하가 악이란 말입니다. 악의 신. 즉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고, 생명의 영이 있는데 그 악신은, 악령은 그것과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는 완전히 반대인 영이죠. 이 거룩과 악은 함께 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대조적인 것이죠. 이 악한 영은 육적인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사단의 영, 이 악한 영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치우실 때만, 허락하실 때만 이 악한 영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사라진 사울 왕위가 패해지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그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후에는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제부터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영향을 주는 악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만큼 질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위잖아요. 딸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 성령은 살리는 영이래요. 생명의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 악한 생각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질투와 비방과 교만을 주동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악한 영에 속한 것이에요. 거룩한 영은 이것들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이에요. 에스겔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언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며 소리를 내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으며 그 뼈들이 연결되고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오르고 그 가죽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그냥 우리가 말로 들으니까 아, 뼈가 붙었구나, 살이 들었구나, 힘줄이 들어갔구나, 살이 찼구나, 가죽이 씌워졌구나. 근데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 그의 눈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다 형체를 이뤘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에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해서 명령하니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태가 되었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그 9절에 죽음을 당한 자에 들어갔을 때 살아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생기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모두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기를 대하여 태어날 때 사방에서 그 생기가 다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결국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뼈는, 이 죽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그것은 영적으로 삶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 아래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회복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죽어도 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냥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의 회복,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고 마신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는 그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무덤을 열어서 부활케 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약이 본영이죠. 일어날 것의 본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이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림자 되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살리신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비트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동일하신 영이, 그 창조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세웠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도 무덤을 열고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의 생기를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미 성경 속에 다 담아두시고 말씀하시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면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반복하죠, 똑같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약속의 땅이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그냥 해주시고 나중에 내가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아까 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으며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안 죽었거든요. 살아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해하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죽었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살리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의 삶은요, 죽었던 삶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린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살기는 사는데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생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생기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숨쉬게 하고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리는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통해 생명을 거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기잖아요, 생기. 여러분,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실래요? 그렇잖아요. 숨은 계속해서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영의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기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를 받아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죠. 하지만 영은 이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심령들에게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나고 그 영이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 나온 것처럼, 살아 걸어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를 받으며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거듭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면 우리는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입은 주님께 빚진 자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실상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의 삶이 있고. 근데 그 고난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생명을 얻어서 결국 뭐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뭐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성령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생기를 경험하며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체험되도록 우리 모든 맘모스의 성도님과 그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